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귀하고 복된 소망의 철야 예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밤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되깁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되깁시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주 안에서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은혜 고백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피난처 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영원한 반석 되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찬송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며 경배와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능력의 주님 바라보며 선포합시다. 환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나의 도시라 이 하루 지켜낼 소망에는 만군의 주 여호와 시련의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이 하루 지켜낼 소망에는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삶을 돌보며 나를 기억하시네 주께서 자녀 삼은 자 의로우신 그 손으로 아멘. 나와 함께하네 삶의 늪을 되신 나의 주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환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라 환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라 환난의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 이 하루 사랑의 믿음에 만군의 주 여호와 시련의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시련의 날에 나의 구원이시라 이 하루 지켜낼 소망의 만군의 주 나의 삶을 돌보며 나를 기억하시네 그가 자녀 삼은 자두 손으로 지켜주시네 나와 함께하네 삶의 늪을 되신 나의 주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시네 나와 함께하네 삶의 늪을 되신 나의 주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네. 우리 영원한 피난처 되신 능력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삶의 능력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삶의 등불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믿음으로 서네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 나와 함께하네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와 함께하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 기쁨의 고백으로 찬송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하시는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십자가 의지하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다시 한번 성령님을 지으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을 지합니다. 계속해서 크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지금도 우리 함께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찬송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네 자라나고 너만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전능하신 주님의 손 붙들며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마지막 전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자며 찬송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 나라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이 밤 함께 우리 귀한 기도의 자리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부르신 기도의 자리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주신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낙심이 아닌 기대와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감개 응답하실 주님 바라보며 다 함께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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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오늘 귀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낙심이 아닌 소망과 기쁨과 기대로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말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저녁 금요 초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서 신령한 은혜를 가득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영적 MG 탈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령의 불타는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때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 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요, 영적 MG 탈피라고 정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요,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MG 세대라는 이제 신조어가 하나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MG 세대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 계실까요? 네, 민소리 손 들었네요. 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요, 거의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MG 세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제 몇몇 분들에게 조금 물어봤어요. MG 세대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MG 세대가 뭐일 것 같은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대답해 주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공통된 이야기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MG 세대는 참을성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MG 세대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그리고 세 번째, 쉽게 포기한다. 그리고 네 번째,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거의 부정적인 얘기밖에 없죠. 표정을 보니까요, 우리 MZ 세대가 아닌 이제 어른 세대 분들께서는요, 되게 공감을 하시면서 이제 바라보시고, 또 MZ 세대에 속해져 있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MZ 세대에 속했기 때문에 100% 공감은 못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즘 신문 기사나 이제 뉴스 또 영상을 보면요, 이 MZ 세대라고 하면은 거의 90% 이상은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실제로 이 MZ세대가 무슨 뜻인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확하게 뭔지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MZ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1996년대에 출생한 이제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1997년에서 2010년 초반까지 출생한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다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서 1981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다 MZ세대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오늘 처음 내가 MZ세대인 것을 깨달은 것도 이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더 나아가서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말고요, 이제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이 MZ세대의 성향과 특징을 이야기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디지털 환경을 접해온 세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자기 개성을 중시하고 또 재미를 추구하고 사생활을 좀 존중받기를 원하는 이제 성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 내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기존에 저희가 이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았던 이런 MZ세대의 이미지하고 비교해 본다면요, 비슷하지만서도 뭔가 더 세련되고 더 좋아 보인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왜 이렇게 요즘 이제 어른 세대들, 이제 기성세대 분들에게 있어서 이 MZ세대들이 부정적이고 안 좋게만 비추어지게 된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그냥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던 끝에 나온 생각은요, 이제 현재 MZ세대 이전에 살아가던 우리 이제 기성세대 분들 그리고 윗세대 분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가난해가지고 그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세상을 지켜내고 또 그 안에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아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우리 MZ세대들은요, 우리 기성세대 분들과는 좀 다르게 그분들의 희생과 고난으로 이제 이미 태어날 때부터요, 이제 나라가 많이 발전했고요, 또 가난과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세대 가운데 더 편리하고 더 빠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이제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힘든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제 굳이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낸다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MZ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MZ세대가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대가 바뀜에 따라서 MZ세대라는 새로운 세대가 생겨나게 되었고, 또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르게 고난과 또 역경, 그리고 내 시간과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겪어도 되지 않은 그런 세대로 바뀌게 된 것과 같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점점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요, 이전까지는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힘든 일들이 찾아오면요,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고요, 새벽을 깨우려고 했고요, 기도를 하려고 했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는요, 이 고난이 찾아오면요,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그 안에서 해결하기보다는요, 고난이 없는 곳으로 피해 가려고 하던가 아니면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세대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된 세대 가운데 그 세대에 맞추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절대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이 세대와 똑같이 계속해서 변질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변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또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 MG를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렇다면요,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살아왔던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광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이제 미드바르라고 해서 사막, 그리고 황무지, 버려진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 황무지 같은 곳이다, 메마른 땅이다 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띄워주면 광야는 저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래바람이 막 휘날리고요, 또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요, 밤에는 급격하게 추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사람이 살기도 어렵고 힘든 이 광야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몇 년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40년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일도 4개월도 아니고 40년이라는 긴 시간을요, 저 황무지와 같은 메마른 땅에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이런 광야 같은 곳에서 40년을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유소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 광야 생활을 NIV 성경으로 보니까 캠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캠핑. 그러면서 유전도사님한테 캠핑 생활을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막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요,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 우리가 캠핑하듯이, 유전도사님이 캠핑하듯이 하루 이틀 밖에서 텐트 치고 막 고기 구워 먹고 그렇게 낚시하면서 그렇게 재밌는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40년입니다. 40년. 저는 아직 40년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40년, 그 긴 시간을요 광야에서 보내야 된다 하면은요, 전 사실 4일도 못 버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제가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소개해 드렸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보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 가운데 이렇게 긴 40년의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보시면요, 이제 저기 화살표를 따라가는 길이요, 광야길을 걷는 출애굽의 여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음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처음에 출발했던 곳은 어디냐면요, 저기 왼쪽에 보이는 람셋, 저쪽 땅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목적지는 어디냐면요, 맨 오른쪽 위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위에가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일직선으로 가야 되겠죠? 일직선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 직선 방향으로 쭉 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지도에 보니까요, 말씀에 보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간 경로는요, 가장 빠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오른쪽 직선 방향이 아니라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이제 쭉 돌고 또 돌아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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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았던 그 밑 방향의 길도요, 거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640km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40km. 그러니까 느릿느릿 천천히 640km를 걸어간다고 할지라도요, 늦어도 3개월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3개월, 4개월, 그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거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일부러 보내셔서 그 40년이란 그 긴 세월을요, 보내게 만드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요 430년이라는 그 오랜 긴 시간 동안 이 애굽의 노예로서 불쌍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면 좋은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광야의 땅을 보내셔서 40년을 살게 만드셨던 것일까요? 우리 그 이유가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우리 먼저 3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시고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계셨지만요,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속에서도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요, 저희 아들 하원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원이가 학교 갈 나이가 돼서 이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공부가 어렵고 힘들다고 땡땡이를 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당연히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이상은 못 봐줍니다. 몽둥이를 때려서라도요 계속 보낼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저는요, 하원이의 아빠로서 하원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원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공부를 하도록 제가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말씀도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함 같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힘든 광야였지만 그 광야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 넘는 시간을 노예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긴 생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힘든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광야 속에서요 온전히 견뎌내고 그 광야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광야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권 성경 속에서 보면요 기억하라 라는 단어는 총 2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7번 중에서도요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신명기에서만요 이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좀 이제 읽어보면서 비슷한 이제 문장을 조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 신명기 7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오늘 본문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우리 총 4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4구절 속에서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인 이 광야 속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 때고 힘들 때고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라도 이 모든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기억하라 라는 단어를 보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해 줄래? 라고 의문형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형으로 사용해서요 기억해야만 한다, 기억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광야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전에 우리와 늘 함께 계셨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혹시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또 견디기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평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늘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이겨내기 위해서요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도 성경 2구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대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우리 신명기 27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방금 읽은 이 신명기 20장과 27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들으라 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다
경청하고 듣고 순종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광야 가운데서 다른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구절 속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대적들 그리고 고난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난이 찾아오면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늘 행복할 거다, 너희가 늘 평안할 거다, 너희가 원하는 뜻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라는 광야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 가운데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요, 고난이 찾아오고 또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요, 광야의 연속일지라도요,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야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민수기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중에요, 큰 길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에돔 족속으로 인해서요, 우회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다시 우회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징계하시기 위해서요, 불뱀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 불뱀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요,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요, 살았지만 쳐다보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죽었습니다.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놋뱀을 쳐다본다라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나와서요, 쳐다보면 됩니다. 나와서 쳐다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간단한 명령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우리가 편한 대로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1시간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편한 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그 광야 가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정말 행하는 자, 행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광야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명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반주 쳐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나서요, 충분히 하나님께서는요, 쉬운 길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쉬운 길로 보내지 않고요, 그 어려운 광야길로 돌고 또 돌게 만드신 이유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 어려움을요 피하지 마시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내 주님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자체로 예배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예 주님, 주의 능력을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예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광야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로 베푸시고 이 광야를 능히 경험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